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꼭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의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나누며 섬기는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느냐? 잘 아시는 대로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에요. 내 안에 뭔가 내 것으로 움켜잡고 내 안에 뭔가를 자꾸 내 것이라고 말하고 그걸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내가 잘 될 것 같고 내가 부자가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풀면 풀수록 계속해서 또 새롭게 생겨지고 또 새롭게 나오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자체가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질병 가운데 20세기, 21세기의 흑사병이라고 얘기하는 에이즈, 그 에이즈의 한국의 이름이 뭡니까?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에요. 근데 이거를 빗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후천성 사랑 결핍 증후군. 이 한마디로 이게 뭐냐 하면은 아무리 사랑을 받고 또 받아도 그래도 뭐예요? 난 여전히 사랑에 갈급해요. 어찌된 일입니까? 그 사랑을 찾아왔다, 불나방처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곳저곳을 서성이고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잠깐 내 마음을 달래줄 뿐이지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는 듯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후천성 사랑결핍 증후군에 빠졌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후천성 사랑결핍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줄까? 우리의 가족에게 줄까? 우리의 자녀에게 줄까? 우리의 지체들에게 줄까?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 아무개에게 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입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삽니다. 여자도 사랑을 받아야 살고, 근데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도 사랑을 받아야 살고, 자녀들만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사랑을 받아야 삽니다. 외로운 분들이 그렇게 많다 그러잖아요. 그 성도들 간에 지체들 간에 한 번이라도 좀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손 붙잡아주고 아유 왜 그래 하고 괜찮아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교인들도 사랑받아야 살고 목사도 사랑받아야 살고 다 사랑받음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받는 것에서만 우리가 자꾸 갈급해서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데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내가 뭔가 누군가로부터 격려받아야 되는데 누군가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 마음과 영문인지 내 마음에 뭔지 모르게 괜히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들고 섭섭병이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사랑받음에 대해서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받아도 받고 또 받아도 그 건강한 사랑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바라시는 그런 사랑은 너희는 무조건 사랑을 줘야 돼, 무조건 섬겨야 돼, 무조건 열심히 남을 위해서 섬겨,
엎드려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받음과 그 사랑함이 정말 밸런스를 잘 맞추고 균형을 잘 맞추는 인생, 조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자꾸 그 사랑받음에 대한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그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시각과 사고를 가질까? 내가 사랑받으려면 상대의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자신 있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고 모든 걸 낙관적으로 바라봐라. 그래야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한다. 이게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사랑받는 법에 대한 책들의 내용들이에요. 그게 잘못됐다거나 뭐 틀렸다는 이야기보다 너무 한쪽만 강조된 것. 사랑받음에 대한 갈급함만이 커져 있고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사랑의 종교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받아 살아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들 역시 심지어는 그 사랑받음에 갈급하고 사랑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신앙과 삶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할 만한 진정한 힘이 내 안에 없어요. 오늘 아침에 사랑받음과 아울러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꼭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할 만한 힘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불쌍하네.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와야 되겠는걸 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가십니까?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잠깐 5분? 하루? 자고 일어나면 잊어버리나요? 내가 어저께 좀 약간 좀 오버했네. 그게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있죠. 자신의 앞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심지어 잡혀서 순교당할 수도 있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사도행전 2장 20장 23절에서 3절 이하에서 오직 성령이 각성에게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좋은 것으로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뭘까요? 이건 역시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믿지 않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내가 죽는다면 그건 역시 나는 마다하지 않겠다. 그걸 위해서라면 내 생명이 뭐가 귀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합니까? 35절에 내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줘서 수고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치 유언처럼 자신의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그들에게도 이런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받기에 익숙한 우리, 받기를 좋아하는 우리,
주고받아야 된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 이전에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언급하면서 말씀한 이 바울 사도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참된 사랑을 베풀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참된 사랑을 회복하고 재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사랑하다가 금방 지치느냐, 내가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금방 약간의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에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 포기하느냐, 내가 좋은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혹은 심지어는 욕을 들으면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어서 아유 난 다시는 이런 거 안 해 하고 나가 떨어지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지치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기억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나는 사랑받아 마땅해, 이 세상에 내가 아니면 도대체 사랑받을 사람이 누구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농담으로 입으로 얘기하면 다행인데 입으로뿐만 아니라 말로조차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 아니면 누가 도대체 사랑을 받아? 이렇게 정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뭐죠? 병이에요. 돌봐드려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특히 대중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일수록, 소위 공인이라는 사람들일수록 한순간에 그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아유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었어? 아우 실망스러워. 아니네. 혹은 심지어 우리가 사랑한다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혹은 심지어 가족 간에도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고 어떻게 그렇게 악착같게 불순종을 하는지, 악을 먹고 불순종하는 사람처럼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그렇게 내가 한 주간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오늘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도 나는 너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우린 사랑하다가도 마음이 뒤틀리면 그 사랑을 거두어 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데, 너희들의 혹은 우리들의 진짜 소망이 뭔 줄 아니? 그 소망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혹은 우리들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없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형편무인지경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큰일 났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꼬이고 얽힌 스타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난 건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그게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소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소망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론으로만, 입술로만, 말로만, 귀로만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과 삶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 아무개를 규정하는, 나에 대한 인생의 진정한 규정이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만은 아무개야 라고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규정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미웠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힘으로 그들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한 사람들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회복되면 여러분 인생의 과거에 숱한 상처들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받고, 친구로부터 받고, 어린 시절에 받고, 가족으로부터 받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아직 응어리지고 그 상처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두렵고,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는 것이 두렵고, 나도 모르게 이 세상과 사람들에 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부정적인 말들이 먼저 나가고, 그런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진짜 사랑 안에서 해결받고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그는 고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 사랑의 그 마음의 모든 빈 부분, 그 모든 공허한 부분을 정말로 채워주실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받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그 마음속에 체험받고 회복된다면, 부모가 꼭 있어야만 부모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상한 부모들 많죠. 건강하지 못한 부모들 많죠. 그 부모들 때문에 사실 오히려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아요. 그 부모들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고, 이 세상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아픔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받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또다시 사랑하고 섬기는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는 삶이 받는 삶보다 행복한데, 그런 주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꼭 회복하고 그 사랑 속에서 재충전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받아도 늘 배고픈 사랑이 아니라 사랑 면역 결핍증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줘도 남김없이 쏟아 부어줘도 그 춤을 인하여서 비록 나는 가난해질 망정 줄 때마다 내게 생겨져 나는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참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고 나의 일터와 직업의 현장에서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회복되고 재충전되어야 우리가 주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내 소명을 확인해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2청년부와 함께 특강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주제인데요.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소명. 소위 컬링이라고 그러죠. 부르심이라 그래요. 부르심. 소명, 컬링, 부르심 다 같은 뜻이에요. 헬라어로 칼레오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그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세 가지 정의가 있는데, 뭐냐면 한 가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 부르심은 이해하시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돼 하는 부르심이 첫 번째 부르심이라면, 두 번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거룩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이해되시죠? 그것도 부르심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복음을 전해. 그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주님을 섬겨 라고 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부르심, 소명. 세 번째 부르심이 있는데, 뭐는 맞고 뭐는 틀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다 부르심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까지는 여러분 아는데, 이 세 번째 정의를 모르니까 우리의 삶이 힘이 없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소명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육신적인 교회, 선교적 교회의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고 내가 그들에게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아는데,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 보냄받은 공동체,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교적으로 사명을 받고 보냄받은 그곳, 그 자리가 곧 나를 부르시는 자리예요. 그곳에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명이에요, 소명.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 또는 일은 뭐냐? 바로 그 소명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인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당신은 왜 일하십니까? 당신은 그 직업을 왜 택하셨습니까? 당신은 그 전공을 왜 택하셨습니까? 당신은 그 진로를 왜 가려 하십니까? 예,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돈 많이 벌려고요. 출세하려고요. 성공하려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하고 너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과 너무 상관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직업, 우리의 일과 소명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업의 영어 단어인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라틴어 어원이 뭐냐면 보카레예요. 이건 역시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의 직업, 생업, 일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직업 윤리인 거예요. 자, 이 윤리를 가진 사람과 이 윤리가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사고하는 방식, 마음 먹는 방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누군가 내 주변에서 내가 만나는, 특히 뭐 서비스업에 종사하든지 아니면 내가 공익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라면, 여러분 모든 공무원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가면 늘 경험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원칙과 공정함이라는 의미에서 좋게 해석하더라도 그 속에 바로 그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공무원과, 그렇지 않고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어떤 생업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하는 공무원은 어떻게 같겠어요? 팀 켈러라고 하는 이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뉴욕의 리디머 장로교회 담임 목사인 팀 켈러라는 목사님입니다. 이제는 팀 켈러의 시대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기독교 서점에 가면 그분의 책이 많고, 저도 그분의 책을 좋아하고 즐겨 읽습니다. 그리고 많이 참고해요. 설교하는데도 많이 참고해요. 그 책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정의했냐면, 모든 일,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근데 여기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직업과 일은 돈벌이도 자아실현도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아무리 작은 일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즉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있어서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노세 젊어서 막 살아도 죄짓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끝이야가 아니라, 이분이 이야기하는, 마틴 루터를 통해서 통찰한 이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마치 보너스와 같은 것인데, 구원받은 백성에게 있어서의 일은 자신을 입증하고 정체성을 지키는 수단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게 기독교인의 직업 윤리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쫓아 이웃에게 나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소명이고, 주어진 세상의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하찮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그쯤 하죠. 어떤 일도 소중하지 않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청년들에게 그걸 도전했어요. 많은 보수가 있는 일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일 가운데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할 그런 일이냐, 혹은 직업이냐. 섬김이 곧 일과 직업 선택의, 진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업, 사업,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명, 그 부르심의 이유를 여러분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그곳에서 여러분의 일터와 직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공하기 원해요? 진짜 성공은 그냥 내가 그렇게 마음만 먹는다고 주어지거나 목적을 세운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섬기려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에서 충성할 때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짜 성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냥 자꾸 너무 거저 먹으려고 들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가지려고 들어요.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 생업,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능숙한 솜씨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탁월하게 일하고. 네? 제가 어제 어떤 청년한테 커피를 배울 거면 세상에서 당신의 이름이 올라가는 당신의 커피하면 누구가 생각날 만큼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섬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 주변의 경제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고 내가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내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번 돈으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에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거룩한 예배의 삶이요, 예배의 열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에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누군가를 늘 섬기며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에 기쁨의 샘이 단 한순간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샘솟는 그 기쁨으로, 그 만족함으로, 그리고 더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섬김의 복으로 내 인생에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이 내 영혼에 충만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 상상도 못할 엄청난 섬김의 축복이 주는 삶이 받는 삶보다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외치며 그것을 위해서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부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